웃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이 미소가 없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붙였다고 동료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무 제목이 가벼워서 그런지 그냥 웃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여러 가지 뭐 녹슬은 기구들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WD-40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승주 집사님 또 이미영 권사님 아시고 또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벤치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플라이어인데 벤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녹슬어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굳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WD-40을 갖다가 뿌리면 그 녹이 다 없어지고 그게 이렇게 잘 돼요. 가위 같은 것도 녹이 쓸어 가지고 안 움직인다 하면은 그걸 뿌리면 돼요. 그리고 그 WD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첩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뻑뻑하다 그러면은 또 그 WD로다가 칙칙칙 하고서 뿌려 놓으면은 그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이렇게 윤활유가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오늘 이제 제가 거기 설교 원문에는 이제 다른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박주식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 박주식 목사님 손주가 한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박한영이겠죠. 그래서 한영인데 12살 때 찍은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나나 차차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바나나 차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차차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할아버지도 차차 할머니도 차차 모두들 차차 하니까 그 동영상 속에서 그 한영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영이가 우리 가족의 윤활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조금 제가 진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비하르주 가울로 우르라는 그 마을에 가장 비천한 신분, 인도에는 4개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의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위가 브라만 이제 계급이고 크세트라마, 그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가 빨래 같은 거 하고 짐 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똥 푸는 거 이런 거 수드라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수드라 계급의 계급이었던 그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앞에 말은 다 단어를 줄였어요. 만지면 우리가 이제 읽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다쳤을 때 치료할 병원과 약이 없어서 숨이 끊어지는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곳이 그 88km를 갖다가 돌아가야만 읍내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 뒤에 있는 그 칼바이산이 그 산세가 험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을과 좋은 병원이 그 산 너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친 아내를 갖다가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이제 아내의 그 장례를 갖다가 치르자마자 망치 한 자루와 정 하나를 들고 이제 칼바이산을 갖다가 깨기 시작했어. 뚫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고 그냥 미친 짓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틈틈이 남의 일을 거들어주면서 밥을 얻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칼바의 산을 갖다가 깨부수던 그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듣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당치 않는 그런 짓을 한다고 계속 가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침내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1960년 이 양손에 망치와 정을 들고 바위를 깨트리기 시작해서 무려 22년 동안, 22년 만에, 그러니까 1982년 드디어 칼바위 산을 갖다가 관통하는 길을 갖다가 뚫은 거예요. 그래서 총 길이가 915m, 그리고 평균 너비가 2.3m.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만 개구멍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다니고 수레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뚫었던 거죠. 그래서 최고 여기 보면은 9m까지 이르는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파내면서 길을 갖다가 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홀로 바위를 쪼아서 길을 내기 시작할 때가 20대 후반이었었는데 장장 무려 22년간이라는 그동안 궁상스럽고 이제는 22년 사는 동안에 궁상스럽고 볼성사나운 늙은이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무려 88km면 어디 우리나라 이 의정부에서 어디까지 될까요? 대전? 아니고 수원. 예, 수원까지 그 정도. 그 산을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산을 갖다가 뚫어서 그 88km가 이제 가는 길이 1km로 줄어버린 거야. 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 바위산을 갖다가 갈바서 그 뚫은 굴로 지나가면 1km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짧아졌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 만지는 지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작은 체구에 공상스럽게 짝이 없는 가난방이 늙은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윤활유로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윤활유가 되자. 예.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머릿속에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윤활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일보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윤활유로 보는 의식이 바뀌어질 적에 이제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대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가정을 돌아가게 하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 의식혁명이 바뀌어야 돼. 머릿속에 구조가 아주 바뀌어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윤활유가 되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배웠다는 말은 아니죠. 예.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더 진리를 보여서 저분이 나의 윤활유이구나 이렇게 바뀔 때 그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근데 이미 보니까 이 교회는요 그 모든 게 다 윤활유 그 청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분이 윤활유가 되어서 이 사람이 또 윤활유가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카톡방을 보면서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말을 할 때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주 권사님,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예,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사무엘하 무비보셋의 이름이 사무엘하에 모두 5군데 이렇게 걸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2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무비보셋은 대단한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이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놈을 죽여야 이 왕권이 사울 왕가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쫓기는 심정이었고 신세였고, 이제는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니까 사울은 사실 이제 사울의 그 족속 후손들은 다 이제 어떻게 요셉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부족을 갖다가 멸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유모가 왜 이 아이를,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를 갖고 도망을 갔을까? 이 아이를 생명을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중증 하반신 마비되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도 쓰지 못하고 하반신이 중증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처절하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이런 우리가 존재였었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9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 무비보셋의 종이고 과거 사울 왕가의 종노릇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한 다윗이 그를 처단한 게 아니고 멸족을 갖다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그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들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을 갖다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흥미로운 거는 그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모자라고 미련통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죄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라. 예. 기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그거 갖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이거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천만에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또 풍성하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린애가 실수했다고 엄마가 맨날 다 꾸짖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양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크도록 무한한 신뢰와 그 사랑을 부어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 상태의 어린아이인지 큰아이인지 다 보면서 거기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그 식탁에서
이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 그리고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하는 거, 우리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이 말이야 막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식탁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 무비보셋은요, 사실은 이 머릿속에, 이 가슴 속에 트라우마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충격과 또 육체로 인한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의 그 두 왕가가 이 싸움에서 이제 어찌 할 수,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향,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지독한 치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조금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말이야,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 원문에는 없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청원교회는 강은미 권사님도 아프시고 문정열 집사님도 아프시고, 아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박명희 권사님 또 눈 수술하고, 그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의 윤활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활동시키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나의 윤활유이구나. 저 사람들이 있으므로, 내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다가 불러주니까, 역시 내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게 바로 저분들이 나의 윤활유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비보셋을 볼 때는 막 치욕스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우리가 더 진일보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바라볼 적에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윤활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 충격이 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성경 구절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내용인 그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만 봤을까요? 아니면 저 미련퉁이 연약한 놈, 저 모자라는 놈 이렇게만 봤을까요? 아니면 원수 같은 놈 이렇게만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너는 나의 윤활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실 적에 내가 이 기쁜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한테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적에 여러분들은 나의 윤활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 가지만 더 본다 그러면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시편 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진전해가지고 진일보해서 나아가보면은요,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시편 18편을 놓고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힘이다. 그대는, 여러분들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었냐고요. 우리가 힘이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비록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의 애틋한 마음을 일으켜주고 나에게 기도하게 해주는 윤활유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성경적이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적이지 않겠어요? 그냥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꾸짖는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짐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줄 적에 그게 우리가 진전하는 방향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게 제가 말하는 단어로 쓴다 그러면 선교적 마인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들을 보며 하나의 보배, 하나의 진주, 하나의 다이아몬드, 루비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머릿속에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한다 그러고 겸손한다 그러고 내가 온유하자 그러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려고 그러는데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겸손하려고 저 집사람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인내, 참아야지. 한 3번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 부모님이 평안도 사람이니까 직설적이고 그래서 제가 평안도 기지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그게 바뀌어지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잘 더 귀를 기울여. 내 몸을, 내 의식을 바꿔주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나만 그냥 내가 사랑하자, 나만 그냥 겸손하자, 나만 온유하자, 나만 참자. 제가 목사로서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보고
해봤는데 성격이 바뀌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바뀌면 그 성격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대가 나를 갖다가 몸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나를 갖다가 애틋하게 생각하게 하고 내가 더 이뻐해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 알고 내가 또 기도하게 하고 그게 바로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이 윤활유 이 세상을 갖다가 윤활유 공동체를 만들면 그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세계가 또 아름다운 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그대는 나의 윤활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